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에, 육신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구룡포와 대보 가운데 있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상의 끝은 이 구룡포와 대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보 너머에 북한이 있고 구룡포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포항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구룡포는 어릴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배 타시는 분인데 저에서 대단한 분인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단하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동네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가면은 대보 넘어 북한, 남쪽으로 가면은 구룡포.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중간쯤 되는 그러한 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님하고 포항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포항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포항에 나와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먹자골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엄마 손잡고 어디 가다 보니까 내 눈높이에 음식들이 있는데 세상에 음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내 눈높이에 지나가면서 음식들이 잘 이만큼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는 어딘가 제 머릿속에는 인식이 없죠. 제 지식의 바깥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바다를 항상 보면서 살았는데요. 저 바다 이제 배를 항상 우리 동네에서 배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저 바다 계속 나가면은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수준의 생각을 어린 저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뿐인 거예요. 누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지구는 둥글고 우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평평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아마 그때 제 지식으로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세계관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결정되느냐면요, 우리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끝이 구룡포와 대보 사이, 우리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면요, 그러면 생각이 딱 곧장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학교에 다니는 제가 1등하면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식의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더 깊은 세상, 다른 세상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는 철저하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넓고 깊고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오류가 많고 오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결정됩니다. 그건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이 17절 되는 별로 길지도 않죠? 이 짤막한 한 편의 시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모세가 바라보았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또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세계관과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은 모세의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달라요. 100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똑같이 배워도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건 우리 학생들도 다 이해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선생님 밑에 교수 밑에서 똑같이 배워도 결과는 다 다릅니다. 이해 깊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마찬가지로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위치에 차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바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기적, 또 그 기적 말고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모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람분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면전에서 경험한 바로 그분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100%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많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보다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 속에서 많은 지식과 비밀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오늘 이 짧은 시로 축약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모세의 세계관, 인생관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관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 됩니까? 모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는 인생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본성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갔던 그 모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한번 보시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대대의 거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고담해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시사오니. 자,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그분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분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을 뭘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결국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이고 하나님의
간섭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를 피해서는 존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해될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내 노력, 내 자원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려 했던 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주님은요. 주님한테 시간은 뭡니까? 천년이 뭐 같습니까? 지나간 어제. 밤의 한순간. 예, 밤의 한 짧은 순간 가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분이 주님은 영원하고 우리 인간이, 특히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는 천년이 하늘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에 놀라심에 놀라나이다. 주님. 자, 우리 인생은 뭡니까? 그분 앞에 풀 같고, 예, 또 꽃 같고,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꽃 같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에 놀라시다.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화단에 보면 많은 꽃들이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국화가 피어서 보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건데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무십일홍.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꽃은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는 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는 꽃은 없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어떻습니까?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깐 있는 인간의 그 존재를 마치 꽃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꽃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예, 여기도 많은 꽃이 피었어요. 피다가 지고 하잖아요. 필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보면은 왜 됩니까? 꽃이 어디 갔지? 이런 아리는 시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 미모가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80대 미스 코리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80대 미스 코리아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여자 배우들, 남자 배우들 80살쯤 내가 만나보세요. 어떨까요? 옛날의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 당시는 세상을 주름잡고 모든 남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모든 여자의 마음을 혼란케 하던 그러한 빼어난 미모의 아니면은 뭐 잘생긴 남자 여자로 할 정도로 80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로 나의 자랑을 삼고 나의 무기로 삼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똑똑한 사람은 뭘로?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나의 힘을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죄악이 그분 앞에 주의 앞에 놓여있고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뭡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 앞에 눈앞에 그분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모든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끝없이 숨기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저번에 어떤 때 한번 무슨 행사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와 축사를 하더라고요. 졸업식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축사가. 어떤 분이 하는 축사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축사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 다 치우고 그런 사람은 그 말은 단골이니까요. 어떻게 다 치우고 청년들 부정 저지르지 마세요. 청년들 비리 저지르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배웠죠.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들을 뽑아 세울 때 다 날아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비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시골에 농사를 안 지면서 농지를 가질 수 없어요. 농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누굴 줘야 되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임대를 놓든지. 그런데 그러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돈이 나와요. 정부에서.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한테 가야 되나?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실질주.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 오르는 그 부자들이 똑똑하고 잘난 부자들이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떨어지고 그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오르려고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절대 저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리 저지르지 말고 부정 저지르지 마세요.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 이제 사회 나가면 엘리트들이 될 텐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텐데 제발 부정과 비리를 끊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세요. 나 그 말을 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 비유로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게 뭡니까? 안 들킬 거라는 거예요. 안 들킬 거. 근데 사람은 잠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정보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조사를 안 해봤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은밀한 죄가 주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여기 다 바로 주님 앞에 딱 적혀가 여기 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남친한테 내가 전 남친하고 사귈 때 여러 번 같이 잤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바보죠. 그런 거 숨겨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모세는 다 알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거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다 알아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만나고 나오면은 모세한테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요. 두려웠어. 그래서 나중에 모세 선생님 겁이 나가지고 모세 선생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사람 의견을 속은 얼굴 덮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모세였던 거예요. 그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보니까 나의 은밀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은밀한 죄악,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이미 다 이렇게 있다. 여기 다 있다.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어떤 분이 하는데 자기 친한 분이 나이가 80 중반쯤 된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치마 입고 한번 탁 돌았으니까 나이가 80이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현이 참 멋있다.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마를 싹 입고 한번 싹 돌아서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더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되게 시적인 표현을 하셨다. 그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참 날아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이 대학생 청년들은 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 50대, 60대 다른 분들은 50대, 60대인데요. 실감 날 겁니다. 우리의 날이 날아가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도 날아갈 거예요. 시간 너무 잘 가죠? 지민양 어때요? 정말 잘 가죠?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시험 준비하고 나면은 벌써 2학기 끝나가고 그죠? 기말고사 끝나보면은 한 해 가버리고 정신없죠. 3학기 되면 더 정신없겠죠. 이제 시즌 나오고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계속 몇 번 말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분의 윤리와 법들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그 가르침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과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요. 정말 우리 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와 슬픔이 많았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많았어요. 슬퍼도 기뻐야 믿는 사람들은. 맞죠. 그러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수고를 보람으로 바꿀 뿐이지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근데 미쳐 있으면 기쁨이 많습니다. 정신없이 나갑니다. 예수님한테 미쳐 있으면 그래야 돼요. 또 왜 연애할 때 미쳐 있으면, 서로 미쳐 있으면요. 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좋게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바꾸려면은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와 슬픔. 물론 초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본질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 우리 남은 생애를 계산한다가 아니고 이 문맥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네 자신은 알라라는 말을 듣듯이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본질에 합당한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지혜를 받았어요. 무엇에 대한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면서 뭐 그렇게 깨달음이 어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되죠. 그죠? 작은 깨달음이죠. 작은 깨달음인데 이 모세는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정말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된대요?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는 말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은 불쌍히 있었어. 주의 종들이에요. 모세도 힘들 겁니다. 뭐가 힘듭니까?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끌어나간다고 힘들죠. 자기는 깨달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를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다 돌아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주의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야 되죠. 그 만족이 있으려면 뭡니까?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여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결국 기쁘고 즐겁고 만족 이게 다 어디서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17절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뭐 이제 다 처음 믿는 청년들이 이제 있죠.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1년 전, 2년 전, 3년 전 안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었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겠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지금과 같이 살 수 없을 겁니다.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이 내가 예수를 모를 때조차도 알지 못할 때조차도 믿지 않을 때조차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막아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보호하심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조차도 그것을 깨달아 한다면요 우리는
이대로 지금처럼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런데 자식들은 뭐랍니까? 엄마, 아버지 날 위해 뭐 해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희생했는지 그 자식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헌신을 실질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전화 안 받는다고 마음 동동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달라질 거예요. 효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알 수도 있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 모를 텐데 만다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성취와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뭐 요즘 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이 경고하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수포로 돌아가다. 수포가 물방울이잖아요. 예, 저는 바다에서 많이 봤어요. 파도 팍 치면 하얀 물보라가 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다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들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요. 다시 하얗게 쫙 사라집니다. 그게 수포예요.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포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물방울이 아니고 공기방울이죠. 물이 차가지고 공기로 이렇게 망을 형성했다가 깨지는데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지켜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두 번이나 연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붙잡아달라고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인식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 세상을 지금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한 일의 결과가 우리가 누리려 하면은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 하나님 주권 인생관입니다.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내 손으로 만든 것도 내게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모세의 인생관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모세같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뭐 계속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고 발생합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좀 기쁘고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를 슬프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모세의 깨달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시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이 세상도 하나님 중심, 우리 인생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일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그분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발가벗기듯이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